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 삼위일체는 사실은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령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살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존 오터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크게 성공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구순구계열로 태어났습니다. 왜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서 태어난 애들 있죠. 자라면서 입술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입술은 일그러졌고 코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치아는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발음이 안 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어렸을 때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찢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레오나르드라는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작고 통통하며 생기가 넘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언제나 행복해 보였고 학생들에게 듣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학생들이요, 문에 등을 댑니다. 그래서 서서 한쪽 귀를 막고 있으면 선생님이 뭔가를 속삭이셨습니다. 그러면 한쪽 귀를 막고 있는데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애들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들은 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 말을 따라하는,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나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들은 뭐 하늘은 파랗다, 신발은 새로 샀니? 같은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주인공 소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기대하며 선생님이 들려주실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그 5마디가 내 삶을 바꿔버렸다. 레오나르도 선생님은 이렇게 속삭이셨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5마디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크고 위대한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녀의 부정적인 인생을 밝고 힘있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꾼 것은 작은 말 한마디, 격려와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우리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네가 내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였으면 좋겠어. 너는 나에 의해서 선택받았단다.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삼위일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다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그 은총, 이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죠? 그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단죄하려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교를, 하나님과의 친교, 우리 인간끼리의 친교를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그 모든 누리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표시, 그 특성을 다 표시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은총으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친교 속에 우리가 삶을 누리기를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서막,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그 새로운 약속, 새로운 구원의 약속, 새로운 복음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인데, 그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 빼고는 나머지 4명은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즉 욕 먹어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빼고 4명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조상의 족보에 그 여인을 4명을 다 올려놓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죄를 가지고 사는 죄인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어떻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을 다 이렇게 그러한 죄를 지은 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높이 올리시듯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누구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와라. 그 대신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룩해 나가자. 성장하자, 발전하자,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 4명의 모습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남편들이 죽자 후손이 없는 여인으로서 반드시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는 머리를 써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낳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다윗과 정을 통합니다. 참 이거 참 모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모압 족속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생긴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럽게 여겨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려면 20대가 지나야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이며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위대한 조상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슬픔과 역경 속에
불륜이 따라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뜻은 어떤 죄악 속에 괴로워하던 하나님의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은 귀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를 알고 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곡 있죠. He knows my name. I have a father.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아시며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안 올려놓는 시절인데 여자를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죄와 갈등 속에 있던 여자들을 족보에 넣으셨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성경이 씌어질 때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첫 페이지에다 그 여자를 넣었다는 겁니다. 귀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이런 놀라운 귀한 대접을 온 우주를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제 지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생각해 볼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쨌든 참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계대에 의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고 만약 계대에 의해서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다면 그 여섯 번째 남자도 합법적이니까 남편이라 불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거 보니까 계대라는 전통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아주 힘든 삶을 산 것은 확실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왕들이 쳐들어와서 걷다가 자기 나라 백성들과 문화를 심어놔서 미신과 우상과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먼 길로.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자.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다른 여자들이 없을 때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 이 이방인,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자책감에 눌려 사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방인에게는 첫 번째 메시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귀하게 여길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일은 인간이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그런 약속의 사건을 보는 것이 그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다 죽는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구세사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 인간이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큰 영광을 누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서 발작도 하고 미친 짓도 하고 정신도 잃고 쓰러지고 사람들은 피해 다닙니다. 귀신 옮을까 봐 뒤에서 욕합니다. 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삶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참 더럽고 천박하며 고생스러운 인생이라고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장로급 신자회장급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 성경을 해석하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사제층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율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쓰는 이분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괴롭게 하는 저 적들을 로마인들을 암살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하는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군난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SNF파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자 하고는 사막의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는 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내 삶의 의미가 없다. 도저히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병들고 귀신 들고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그 여인을 최고 축복의 순간인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놀라운 정말 눈물겨운 고백을 막달라 마리아는 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시체라도 내가 모셔가야겠다. 시체라도 모셔가야겠다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시체를 가져갈 생각은 무서워서 끔찍해서 그 엄두를 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체라도 모시고 가겠다는 아름다운 놀라운 무서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란 어마어마한 메시지 의미가 담긴 사건을 첫 번째로 보는 목격자의 영광을 주셨고 그 잘났다는 12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가서 알려주는 사도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너 자신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죽지 말아라. 너는 살 가치가 있다. 네 삶은 의미가 있다. 남들이 너를 뭐라 하든 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를 귀한 자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한 그렇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도 없는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귀하다고 대해해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나라와 끝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깨끗이 치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목마름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쌓는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많이 쌓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도 않고 인간의 심보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전부터요. 창조되기 전부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니 정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네 여인을 귀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와 남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은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무능력해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